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오늘 우리 카톡에 올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앞에 올려주시겠어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명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죠. 생각과 뜻,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길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죠. 그의 책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그의 책 중에서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주제의 단어는 그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창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태어나 계신 목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창조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면 피조물이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완전히 완전함에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목적대로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세하게 어떤 일, 숨을 쉴 때든 걸어가든 무엇을 할 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 이상 없겠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니?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그럼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일 것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행했을 때 어떠한 것으로 매개체를 통해서 행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는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 나는 영광 받은 것으로 만족해. 너희는 그것으로 충분해. 이럴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그를 영원하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오늘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기쁨의 반대. 네? 슬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오늘 저는 기쁨의 반대를 기쁨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것이냐니,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반대는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기쁨이요? 17장 13절은 그렇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 뭘 말씀하셨죠? 내가 이때 죽을 텐데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고 내일 아침이면은 채찍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기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고 또 뭐죠?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것인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을 너에게 지노라. 기쁨을 얘기하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다음날 조금 있으면은 로마 군병이 나를 잡아가고 내일이면 채찍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기쁨이 충만했대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음 날의 일을 아시지만 두려워 떠는, 아니 사형수가 전날 밤에 평강이 있으시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죽으시는 예수님이 전날 밤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일의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곳에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준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항상 자기는 기뻐했다 그래요. 그 기쁨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쁨과 평강, 이 기쁨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강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리고자 싶어하고 어떤 걸 도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은 항상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쁨을 추구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이 다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얘기하죠. 평강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 앞에 나와서도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평강,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아니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얘기했어요. 기쁨과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주지 않는 영원한 평강이 있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순간적이란 얘기예요. 순간 조금 있다가 썩어질 것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저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대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에서 충격을 받은 뿐 아니라 도전이 됐어요. 주님, 저는 그런 평강이 기쁨이 있다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나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평강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돈입니까? 돈이라면 만약에 돈이 있는 날, 아니 뭐 주식을 해서, 아니 뭔가를 해서 그게 크게 부풀려져서 돈이 내게 많이 들어온 날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다음 날 돼서 주가가 떨어져서 바닥이 치고 휴지 조각이 나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주고 싶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평강도 동일합니다. 평강이 뭘까요? 세상에 주는 평강이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평강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평강이 뭘까? 그런데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파도였어요. 파도 위에, 바다 위에, 맨 위에 있는 파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 불면은 출렁거리고 바람이 잠잠하면 잠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평강은 이 바다 표면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 잠잠하면 이것이 평화롭다 생각하죠. 야, 평강이구나.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순간에 내 평강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 원하는 평강은 뭘까요?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평강을 얘기하죠. 바람이 불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너의 관계든 재정이든 어떤 건강이든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파도가 치던 치지 않던 내 깊은 속에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영원한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영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은 뭐죠? 오늘, 내일,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1000년, 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평강과 기쁨이 영원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한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으면 뭐죠? 공간이에요. 그것은 매때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내가 이런 일이 겪던 저런 일이 겪던 항상 언제든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는 의미죠. 이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었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뭘까요?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얇다면 아마 바람에 빌면 뿌리채 뽑혀 나갈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다면 뭐죠? 뿌리죠. 겉은 연약해 보이는데
뿌리가 깊은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지탱해주는 힘이죠. 그 힘은 바람이 불던 안 불던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내 안에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인가?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가 우리 뿌리 안에 깊게 내려 있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이 십자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근데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것. 왜 저렇게? 왜 저것을 행할까? 왜 저것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 할까? 이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얘기해줘. 너희가 나의 제자이냐? 너희가 나의 제자이면 나를 따라야 될 것이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먼저 전제될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지을 십자가가 있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말 나의 길,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길 가운데 오기 원하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영광이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영광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내일이면 모레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내가 이제 영광받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꺼리끼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래요.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요. 헬라인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에게 독특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혜는 뭘까요? 그것은 헬라어로 소피아죠. 소피아는 자기의 이성의 능력이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논쟁을 하기 원하죠.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이성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것이 헬라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고 구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기에게 있는 이상, 이 모든 걸 가지고 펼쳐내는 것, 이것이 헬라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미련하게 행할까? 여러분, 헬라인은 또 어떻습니까? 꺼리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보였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죠.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들은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구한 것은 뭐죠? 표적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라. 표적을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표적 보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표적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그 표적만 바라봤어요. 오병이어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그런 표적을 원해요. 끝까지. 그들은 끝까지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뭐죠? 왕으로 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오는 그런 표적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거리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이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십자가 능력을 구할 것인가? 히브리서 5장 8,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나오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 달리시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왕이 벌겨벗겨 수치심 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느냐,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할 땐 그들은 알 수 없다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인들은 미련함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의 지혜로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펼치는데 헬라인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충만한 지혜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이 총명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린다 얘기합니다.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겠다 얘기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전도의 미련함은 뭘까요? 십자가죠. 무엇을 전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혜로 전도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전도는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것이 능력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아는데, 십자가가 내게 이해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 그들이 곧 구원받은 자, 우리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여러분 어떻다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바꾸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지란 얘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따라오려면 나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이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참 전제가 있어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뭐죠? 나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을 부인하게 삶을 살겠다는 것이며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다면 우리에게 뭐죠?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는 자기의 이성을 능력을 펼치는 것이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나의 것을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것을 알고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과 모든 것은 포기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첫 번째,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첫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얘기했죠. 나무에 돌아가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온 삶이 그분의 십자가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표적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당연히 세상적 지혜 또 표적을 구한다면 이 땅에서 지혜로 충만해서 지식인이 될 수 있고 놀라운 철학가가 될 수 있겠죠. 세상에 알 수 있는 놀라운 철학가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부와 명예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건 나의 길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거 말고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려라. 그 삶은, 그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오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고생하라, 힘들 것이다, 아니요. 이것은 뛰어넘는 삶을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살아보니까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어느 날 평화롭다 하지만 그 평화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삶을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 삶이 쉬웁니까? 아니요. 전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런 삶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 주님이 얘기하신 건 뭐죠? 그러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 길을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평강, 그 영원한 것, 쇠하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 항상 언제든지 있는 이 평강을 너에게 주고 싶고 기쁨을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고 그걸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은 너희는 갖고 싶지 않냐?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주님 주십시오. 그게 있다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것, 네가 주정해야 될 것, 너를 위하는 것, 모든 것을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주는 어떤 물질도 취하지 않으시고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던 어떤 나에게 힘들면 상관없이 그 일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사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죠?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근원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가 그 근원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면 이루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구원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한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에부터 묶여있는 것,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이루신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놀랍게 일어나게 뭐가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엇을 최종으로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군가가 나를 욕하던,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말하던, 누군가가 나를 깔아뭉기던, 나를 수치를 주던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넌 잘났다, 이전 같으면 넌 참 최고야, 그런 순간에 기쁨이 넘쳤다가 다음날 넌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왜 그 모양이야 하는 순간에 우리 떨어지는 이 세상의 기쁨과 평강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원해요. 그런 말을 하던 안 하던 항상 기쁠 수 있다면, 항상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걸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내 것, 내가 누려야 될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나 중심적인 모든 것, 나를 위하는 것, 나 사랑, 자기 연민,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죠, 저도.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화로운지 내가 기분 나쁜지 제가 점검합니다. 전 저를 이렇게 돌아봐요.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어떤 걸 봅니다. 기분이 확 상하면 이거 세상적 기쁨이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세상적. 하나님의 기쁨은 그러던 말던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있는 것이,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에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흥이었어요. 이 땅에 대부흥이라는데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니.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인류 가운데 근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간격을 두고 대부흥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떤 기쁨과 그 영적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영적으로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원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가 이게 정말 10,000명, 100,000명, 아니 10만 명의 사람을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켰는데 네가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냐니.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그렇죠.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든 장로님 4대 5대 탄탄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삐뚤어진 성격, 궁색함,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것을 취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욕을 합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라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 그랬죠? 영광이라 그랬어요.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짓기 전에 뭐라 하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적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오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그래서 너의 근원이 됐다. 너희가 나의 길을 쫓아온다면 너에게 그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신 목적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면 반드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함께 줘서 이 땅에 살 때 힘있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 미련한 헬라인처럼 여전히 믿는 자인데도 미련한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꺼리 꺼는 것을 위합니까? 이 지혜, 세상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는 이 놀라운 소피아, 이 철학의 체계를 갖추는 이 이성적 판단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지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저도 아닙니다. 또 표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면서 표적 그것을 구합니까?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을 취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유대인처럼 이 꺼리끼는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하는 거 보면 병 낫는 것만 쫓아다녀. 어떤 거 하면 10cm 뜨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표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게 힘든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하죠. 너희 그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냐? 그 길을 가는 게 무섭냐? 아니, 그 길을 갈 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약한 듯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연약한가 강함이 되고, 미련한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택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구원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미련한 것을 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예를 한 가지 들고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은 그 전에 1장의 10절에부터 나온 내용이 뒷받침됩니다. 전에 나온 내용이 뭐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이들은 서로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그런 모습이 있던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 놀랍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의 충만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하늘나라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갓난아기구나. 그래서 너에게 내가 젖병에 못 먹일 수 없구나, 딱딱한 것을 먹일 수 없구나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지식이 풍만했고 은사가 풍만했대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기 시작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있겠죠. 그들의 말씀이 충만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갓난아기라 그런 거예요. 뭘 보아죠? 자기가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며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저는 이 중에서 사역자니까 사역,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미련한 행동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걸 어느 혹자는 사도 바울도 앞에 나가면 떤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택한 것이 뭐죠? 미련한 것을 택했어요. 미련하죠. 세상의 지혜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러면 내 지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한다면 성령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제가 먼저 했 것은, 저희 이제 기독교 단체였으니까, 선교 단체였으니까 도서관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책들이 쫙 있는 것은 뭐죠? 설교 잘하는 법이었어요. 그걸 제가 딱 끝날 쯤에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이들이 말하는 잘하는 법, 강의 잘하는 법, 설교 잘하는 법을 끄집어내려다가 우리나라에 해외에 있는 많은 설교가들이 쭉 수십 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끊으려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저에게 보였어요. 미련한 것을 택하라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삶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무엇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도전하셔야 되고, 이렇게 십자가를 살 때 내가 낮아질 것이다, 내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십자가의 피는 그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에 우리에게 줬던 십자가의 삶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삶, 그 십자가잖아요. 순종하는 삶,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 그 일만을 하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있다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뭔가 할 때마다 내가 나오는데 하나님 영광보다 그것을 분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는 뭐죠? 헌신, 희생의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겁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고 예수님처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십자가의 삶은.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잖아요. 오늘이 무슨 주간이죠?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오늘. 참, 이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겪고 50일 뒤 시내산에 머물 때 그 날을 기념한 게 50일이잖아요. 오순절. 그날 뭐가 임했죠? 율법이 내지다면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에 와서 50일 뒤에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왔어요. 이 율법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율법은 죽음을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약으로 와서 신약엔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 50일 뒤에 동일하게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 일, 교회의 태동입니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능력이신 성령이 임하신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